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서 5번째 해당되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긍휼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긍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라함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긍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엘레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긍휼의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함축적으로 긍휼은 사랑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 함축적으로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만으로 우리가 긍휼을 온전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재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속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긍휼이 사랑에서 출발하고 긍휼이 함축적으로 사랑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 천재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속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증거를 해요. 성경에서 긍휼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연결되는 것처럼 긍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로 증거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증거를 함으로써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 있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와 같이 시편 69편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긍휼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천재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초로 드러난 곳은 에덴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되고 에덴은 감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맺으심으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포함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을 바꿔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가나안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나안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였을까요? 구약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을까? 성경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증거한 바대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긍휼로 묘사돼요. 그 나라가 그런 성격의 나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다고 증거해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냐 긍휼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증거를 해요. 둘째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 누구였냐라고 하면 의인들이었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긍휼의 대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분류를 해요.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붙여져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의인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고 증거해요.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죠. 긍휼을 사랑으로 묘사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따르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는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같이 등장하죠. 그것은 사랑에서 출발한 긍휼이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에서 출발한 그 결과가 긍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 누구였느냐라고 말하면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 27절에 보면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받아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사람들,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고, 의인 가운데서도 좀 더 들어가면 언약 안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곤고한 삶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요.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인 율법을 떠나 범죄할 경우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표준으로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율법을 떠나 범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1절 13절에 보면 모세는 증거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살인을 저질러 놓고 도피성으로 만약에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본성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지한 피 흘리는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범하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이 사랑과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데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대적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은 누구냐?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혈통에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얻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따르면 혈통에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주실 분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들의 소망하던 메시아였던 거죠. 자, 이와 같은 사실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와 같아요.
현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면서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랑과 긍휼로 나타날 것임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분이 오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어떤 성격이냐? 첫째는 죄 사함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팔복 중에서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왔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곳으로 나타났다고 증거를 해요.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점에서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출발해요. 복음서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로 묘사를 해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찬송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무엇이 왔다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라고 찬송을 해요.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과 긍휼로 증거한 바대로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증거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보면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호소를 합니다. 간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셔요. 그런 후에 성경에 따르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함을 얻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증거함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품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만 나와요. 왜?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이 사랑과 긍휼이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생겨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게 되는 복이 뭘까요?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건 뭔 말일까요? 첫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긍휼의 출발점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에서 출발한 사랑의 결과가 긍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구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긍휼을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긍휼이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의 결과가 긍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이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시며 의인을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고 이야기해요.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위치와 신분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게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위치에 이르게 됐느냐,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셨다고 증거함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구약시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의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과거에 언약 밖에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의인으로 내 신분과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께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심지어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과거에 버려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 바뀐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따라서 긍휼의 여김을 받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가 의인임을 증거하는 증거와 같은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이 용어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 이건 누구에게 적용됐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졌던 이름들이에요. 네, 그 모든 이름들 가운데 그것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너희가 과거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과거에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으로써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긍휼을 얻을까요?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사랑한 지차이 언약 안에 사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요. 언약에서 출발한 거죠. 언약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가 잠시 없는 틈을 다 이용해서 아론을 위협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으로 범죄한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죽이셔요. 한편으로는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그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들이 범죄에서 언약을 떠났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려요. 그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범죄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보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성경은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도무지 봐줄 수가 없어요. 죄가 더 극심해져 가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1이라면 사마리아의 범죄가 2가 돼요. 그리고 유다의 범죄는 3으로 단계가 올라가요.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까지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라고. 왜 긍휼을 베푸셨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직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아직까지 살겠다고 이야기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대상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언약 안에서만 가능해져요.
두 번째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내려져요.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는 함께 동반해서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진리가 없으면 결코 내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언약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 대표적으로 보면 호세아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스라엘이 차로로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범죄에서 멸망과 파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편 대신 여호와를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언약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과 긍휼의 대상에서도 제외돼 버려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게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저처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증표예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언약 밖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으니까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사랑과 긍휼을 입느냐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로 나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의 진리 안에서 있을 때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새 언약으로 증거를 해요.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새 언약 안의 관계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또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